여기 나오는 비유는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부자와 거지라는 큰 이 대별점을 두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 규칙을 모르고 있는 때예요. 계속해서 김성현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는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른다는 그 이신칭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몇 장을 더 넘겨야지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곧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신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에 대한 비유들과 여러 스토리를 말씀하셨지만 딱 정의를 내려가지고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야 확립된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교부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나타난 여러 주의 제자들이 그것에 확정을 하면서 이신칭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까지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사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 앞에 여러분 누가 와 있냐 그러면 주님 앞에 제자들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우리 14절 1절을 우리 보광이 형제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16장 14절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워낙 센세이션했었고 주님의 가르침 이후에는 항상 이적과 기사들이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적어도 선지자 아니면 어쨌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은 늘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은 배우려고 했었고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을 알려고 했었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이제 죽이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아직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설명하기 전에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30절부터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는 오경을 주었죠. 창출, 레,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주었어요. 이거를 주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론들과 학설들과 학자들이 막 만들어낸 책들이 탈무드가 되기도 하고 미슈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모세 오경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여러 예언서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지 아직까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지금 스스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같으면은 끊임없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요. 또 30절을 제가 읽어보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말을 해요. 여기 부자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31절에 다시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는 누구의 말이 누구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먼저 듣도록 하셨어요. 그들에게 곧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부자의 주인공이 두 명 있는데 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라가 나옵니다. 이 둘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잘 알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약속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주신 약속은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달라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믿어서 구원함을 받냐? 율법을 다 지켜야지,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구원함을 받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자들의 말씀을 비방을 했고 꾸지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막 기록한 것이 로마서에 있고 갈라디아서에 있고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크게 구별해야 될 것이 구약시대 사람이냐 신약시대 사람이냐. 구약시대 사람이라면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잘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사람은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에 순종함을 따라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이라고 쉽게 설명을 일단 할게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지옥 불꽃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나쁜 데 갔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거지의 삶을 한번 잘 살펴봐라. 여러분 거지 주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지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19절과 20절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부자 주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부자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파티를 여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립니다. 선물을 들고 오라 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거지 주위에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외로웠던 사람이고 혼자 있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마음속에 뭐랄까요? 눌리는 마음, 불행한 마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를 거지로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파티를 벌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풍족한 재산을 갖고 있는 이 부자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아요. 거지는 불행하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이 부자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여러분 달라졌어요.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이 가난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하게 지금 행복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이 부자이고 제목이 거지여서 거지라는 직분과 직책과 거지라는 그 이름과 부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은 지옥에 가고 돈이 없으면은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 성경책을 잘못 읽으면 이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고 거지는 예수 믿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율법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든 거지든 농사하는 사람이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세리든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헤롯 대왕이든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군 건국신화 이 정도 급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매 시간들마다 1년 단위로 또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겪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서 귀 따갑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부자도 마찬가지고 거지도 마찬가지고 둘 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왜 들어갔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은 부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가 하면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멸시받는 자들과 나그네와 같은 행인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불꽃같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내용이 구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아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내 주위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신약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좋게 보지 않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최고로 칩니다. 감히 그 앞에 말도 못 걸 만큼 고개를 숙이고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4가지를 잘했어요. 금식하고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기도 많이 합니다. 11조 당연히 합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11조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제의 삶이 있습니다. 절제하다 보니까 과소비하지 않고 음식도 적게 먹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대신에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꾸지람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자, 그 정도로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지금 거지와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그래서 부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과부에게 고아에게 늘 관심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세상에 다른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역시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자가 항상 보면은 자,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일부러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와 나사로와 거지를 항상 연계를 시킵니다. 부자가 이랬으니까 가난한 자는 이러했다. 가난한 자가 이러하니까 부자는 이랬다.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앞에서도 말하기를, 옥합을 깨뜨렸을 때 막 제자들이 그 옥합 깨뜨린 여인을 비난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 둬라. 나는 가면은 다시는 없겠지만 너희 주위에는 가난한 자가 많다. 그때 도와줘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에게 가난한 자를 책임져야 될 의무를 맡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무엇 때문에 지옥을 갔냐 그러면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재산, 자기 물질밖에 몰랐던 겁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기뻐하는 이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살찌우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부자의 속마음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부자는 여러분 영혼에 관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 요 스토리 속에 있어요.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그리고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하면서 영혼이 제일 여기 많이 나옵니다. 부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재산이 많았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곡간을 누리고 돈을 더 벌고 자기 호화로이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게 영혼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수중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해야 될 일이 많으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정을 못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율법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챙기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육체의 행복한 그것이 영혼의 행복으로 착각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생각을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도 역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잘 챙기는 것, 그리고 파티하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파티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티를 여는데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돌아보아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곤란에 빠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두었는데 이것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것이고요. 그런 반면 나사로는 뭘 했냐 그러면 이 나사로가 한 행동 중에는 여러분 사실 한 게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11조 못해요. 헌금도 못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모습 없어요. 전도하는 모습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도대체 뭘 했길래 아무 직업도 없고 아무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 치더라도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나사로가 왜 천국에 들어가 있는가 해서 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자는 자기가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주변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목마른 자가 있으면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자가 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사로의 뜻이 성경에 관주 성경에 어떤 성경에 보면 해석해 놓기를 나사로를 해석해 놓기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 나사로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와준 장면이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준 것 같거든요. 나사로 주위에는 유독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부자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잣집을 왕래하는 어떤 조금 절 적은 부자들이, 조금 작은 부자들이 도와줄 수 있겠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거짓말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나사로의 주위에 유독 등장하는 존재가 개들이 등장을 해요. 개들이 헌대를 핥더라. 어제도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개들이 헌대를 하려면 그게 몸에 좋으냐 나쁘냐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가벼운 상처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벼운 상처는 우리도 아프면 뜨거운 것을 대거나 하면 혓바닥으로 핥잖아요. 강아지들도 그런 짓을 자기 새끼들한테 자기 몸에도 하고 고양이도 자기 다치면 하거든요. 근데 큰 상처가 났을 때는 이걸로 안 됩니다. 혓바닥을 헐른 것으로 세균 덩어리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결국에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까지 굳이 이름을 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가를, 나사로를 도우신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조금 전에 말했던 말씀, 시편에 여러 번 나온 말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부자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왕에게, 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소개하려고 누구한테 왔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눈먼 자와 병든 자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설교를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합니다. 이 18절과 19절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전체적인 선교 사역, 주님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선포하는 선언문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십니다.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이런 자들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세리를 찾아가고 창녀들을 찾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도 발 담그고 또 주님께도 발 담그는데 주일날은 주님께 발 담근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한다지만 나머지 6일간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의 원하시는 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그것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가시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길 그래야 구원을 받거든요. 내 가정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피가 이미 있는 교회는 이미 이들은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적어도 구원함을 받을 테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전혀 예수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누가 갈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자는 이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지는 어떻게 했느냐? 거지는 아무 것 가진 게 없어요. 거지는 천국 갈 여러 요소들이 없습니다. 예배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고 11조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크게 아파요. 몸이 크게 아프면 너무나도 아프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고통을 계속해서 왜 느끼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거지 착한 거지예요. 근데 착한 것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안갚음이 있으면은 도둑질을 하더라도요. 이 부잣집에 가서 충분히 담 타놓고 잠잘 때 가서 도적질을 할 수 있어요. 심하면 강도짓을 해서라도 먹을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 마음에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장발장처럼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부잣집에 손을 안 대고 누가 자기를 도와주면 먹겠지만 남의 끝에 부자의 것에 강도짓도 도적짓도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시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지와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있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와주신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온몸이 헐어가지고 이제 개들이 막 흘른 과정에도 이 거지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리라. 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육체는 사라지고 육체는 깨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아브라함의 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는 그 의지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간 거예요. 비록 육체의 것은 가진 것이 없고 육체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리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치 병원에 있는 아픈 환자가 너무 힘들면은 놓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 교회고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보여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아프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쳐주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 그 앞까지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역경 속에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이것이 나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믿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심령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고 나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신념을 가지거나 나의 어떤 굳건한 결단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지 같은 상황, 아니면 여러분 좀 대화가 좀 그렇지만 세월호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복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때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육체는 비록 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은혜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도 있겠지만 늘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구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또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어떤 악한 마귀가 와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앞절에도 보면 16장을 시작할 때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자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부자이고 싶습니까? 거지는 거지였지만 하나님께는 진짜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물질에 있어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거지였던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